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있으니까 정 들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랑 정들면 영광입니다. 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또 대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친밀감을 느끼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교회로 세워지도록 같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3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눈뜬 자와 눈먼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섞어서 이렇게 그 로테이션으로 그 오후 예배 설교를 할 때 제가 했던 본문입니다. 했던 본문이고 했던 내용인데 이 연속성상에 있다 보니까 좀 빼기가 좀 뭐했어요. 그리고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잃어버렸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이 본문을 준비하고 또 지난번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에서 좀 강조점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 또 은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전체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한 가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건은 좀 의미가 있었죠, 그죠?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그 치유함은 그 어떤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갑자기 그 소돔과 고모라의 두 천사를 성적으로 관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멀었던 경우가 있고 또 아람 군대가 이렇게 엘리사 잡으러 왔다가 눈 멀었던 기억은 있지만 그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아니었고 뭐 즉시 또 눈을 뜹니다. 그런 개념이었는데 오늘 나타난 이 본문은 분명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 주변의 어떤 증언들도 그가 원래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주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절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육체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해 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보낸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가 이 사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이 사람이 분명히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결국 나중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죠. 그죠? 예수 영접하는데 이 영접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결정되어 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맹인을 길을 가다가 보고 찍었잖아요. 그죠? 찍었다라고 할 때 그때 에이도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봤다라는 단어가 그의 심령과 영혼까지도 다 꿰뚫어 본 거예요.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받을 자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찍힘받은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까지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죠?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랬다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 볼까요? 한번 본문을 보시면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 보시면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게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확신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38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과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첫 번째 믿음은 객관적 믿음이에요. 그 객관적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내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그 능력은, 그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 이미 온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할 때 두 번째 말하는 믿음은 주관적 믿음이에요. 그 객관적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진짜 믿고 있구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시기적인 차이는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단계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는 감동이 온다 안 온다? 안 올 때가 많아요. 그죠? 밍숭밍숭하고 신수생성하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나? 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그 어떤 그 한계점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안 되는데. 이번에도 우리 임시대 투표를 하고 이제 후보자 선정하고 할 때 그 처음에는 대상자들이 좀 계셨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고백은요, 뭐 그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아내가 혼자 막 기도하면서 울고 있어요. 왜 울어? 그랬더니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가. 그랬고 그래 너 믿음 없어. 제가 그랬어요. 예. 나는 믿음이 있고 넌 믿음이 없어. 그랬더니 맞아, 우리 차이는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간관념을 넘어선 영혼의 개념에서 여러분의 구원과 믿음이 완성돼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근데 우리는 아직 영원이 아니라 이 시간을 살잖아요. 시간을 살다 보니까 아직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죄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막 불순종하는 그 사람이 연속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믿음이 아직 주관적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볼게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9장 1절부터 이미 그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 눈에 떴잖아요. 너 찍었어, 내가 내 눈에 보였어 라고 하는 그 순간 이미 그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이루어진 그 구원이 그로 하여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 와서야 인정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 자,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적용해야 돼요. 첫째는 나 자신이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는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절대 그러한 잘못된 감정에 휩싸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붙들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끌려가는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근데 나중에 믿음이 크면 끌려간다 따라간다. 근데 지금은 아직 끌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질질질 끌려가니까 아파요. 아프고 팔도 아프고 끌리는 몸도 아프고 다 아프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라고 해서 벌떡 일어나게 되면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가는 게 너무나 신나고 즐거운 믿음의 행진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타인에게예요. 우리가 보면요, 타인을 보면 쟤는 정말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할 만한 흔들림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나 자신이 그럴 때도 한심한데 남이 그럴 때 더 한심해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의 흔들림과 뭐 주저함과 막 위태위태한 걸 보면 너 진짜 믿음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변화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직은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단계일 수도 있고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가 주여라고 부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시각이에요. 이 관점으로 이 본문에서 오늘 이 맹인되었던 자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구원을 얻는 과정 속에 그의 치료함과 구원함의 개념도 약간 시간적 괴리가 있었어요. 그죠? 자, 보세요. 눈 뜬 거는 이미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기 전이에요. 그죠? 전이었는데 그 사람의 눈은 떠졌다 안 떠졌다? 떠졌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있어야지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명성훈제 눈이 떠졌다. 내지는 갑자기 막 로또에 돼가지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막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이 영혼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기에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머물면 그 복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건까지 연결되어야지만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 있든 간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처녀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남자친구가 없는. 예, 그들이 기도할 때 갑자기 남자가 생겼다. 이거 복이 아니에요. 애매해요? 모르겠어요? 남자가 갑자기 생겼다. 어느 날 나갔는데 갑자기 길을 걷는데 강동원이 결혼하자 그런다. 복이 아니에요. 복이다. 우리 민정 집사가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민정 집사가 그 강동원하고 연애한다고 예배 빼먹기 시작하면서 주를 부인하고 같이 절에 다니면서 같이 참불가를 외치고 이런 거 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강동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강동원을 만난 걸 보면서 와 민정이 언니 복 받았네 이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어느 지점으로 도달하는가 이게 진짜 복인지 아닌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문둥병자 10사람을 고쳐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아버지 어디 갔니? 물으세요. 그래서 이 이후에 그 돌아온 자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현상은요. 몸이 뭐 변화되거나 고쳐지거나 이런 뭐 환경이 바뀌어지거나 이런 현상은요. 이 기독교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면 병이 낫고요. 뭐 무당들도 병 고치고 다 합니다. 그들에게도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결과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어떤 종교든 간에 내가 잘 되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되어진 복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맹인된 자는요. 결국에는 자기의 눈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성교회가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 복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 맹인된 자가요. 어떤 자리로 가게 되냐면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참 애매한데 제가 그 옛날 명수형 때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 들었냐면 요새 이제 뭐 과학이 좀 많이 발달해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시각이 안 보이는 사람들의 신경이 좀 살아 있으면 보게 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대요. 보는데 안 보이다가 보는 사람들은 되게 큰 혼란에 빠진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꿈은 꾸면 사람이 나오니 그랬더니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옛날에 조금 보였을 때 봤던 형체들 이런 형태로 나오지 뭐가 이렇게 보이는 건 없대요. 이렇게 사람 얼굴 눈, 코, 입이 막 보이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안 보이게 구걸하기 때문에 이는 구걸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라고요.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눈을 떴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공동체로부터 쫓겨났어요. 이건 더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눈을 보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안 보이다가 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운데 그가 이전에는 살 수 있었던 방법이 완전 끊어진 거. 이게 쫓아냈다는 게 출교됐다는 얘기예요. 출교. 그에게는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공동체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그것도 왕따로 당하면서 당하는 핍박과 고통의 분리였어요. 그게요. 기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도 동일한 얘기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완전 다르죠. 하나님이 얘기한 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요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은 뭐가 복이라고 얘기하냐면 너
네가 핍박받는 거, 예수 이름 때문에 쫓겨나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네, 이런 복은 별로 안 받고, 강동원은 만나고 싶은데 이 복은 싫은 거예요. 왜냐, 이 복은 우리 자신을 괴롭게 만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잘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도 동일한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읽으신 마지막 본문과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종이고 내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일관된 맥락이에요. 맥락.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사랑하고 세상이 나를 축복하고 세상이 나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주가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확실한 기회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왕따 되는 일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신앙을 지키다가 왕따 되는 일이 여러분의 괴로움이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믿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걷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이즈, 규모, 양적인 내용들을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목사 세계에도 뭐가 있냐면 교인이 몇 명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부교육자들 사이에서는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자기들 안에 우열이 가리워져요. 그리고 그것이 차후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좋은 커리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실제로 그런 일들이 현상적으로 막 일어나요. 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큰 교회 청빙을 갖게 되고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를 섬겼던 사람은 또 어려운게 가는 길들을 가게 되는 것들을 제 눈으로도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목회 길을 갈 때 어떤 누구도 큰 교회 목사 돼야지라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에 담아뒀을 뿐이지 자기가 그렇게 되겠다는 얘기를 막 대놓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만해 보이니까 체면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다? 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지금 교회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거를 목사들의 어떤 잘못된 욕망과 더러운 욕심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그걸 만드냐? 교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나 진짜 오늘 대단한 분하고 밥을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밥을 먹고 밥을 사주거나 더치페이를 하잖아요. 오늘 재수 온 붙었어 이런다고요.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제로도 뭐 교회에 와보고 이력서를 넣어보고 우리 교회가 상가교회다 이러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상가교회는 못 가겠는데요.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와 세상도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고 기준을.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존경받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근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왜냐?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걸 약속했던 적이 없어요. 오늘도 기억하시죠? 계산하고 따라오래. 계산하고. 망대를 지을 때 예산 계산 안 하는 사람이 어딨니? 전쟁할 때 숫자 계산하는 사람이 어딨니? 너네 나 따라오려면 처자, 자식, 뭐 부모 다 버리고 와야 돼. 그거 계산하고 따라와? 그러니까 아까 묻더라고요. 주한이가 정말 그럴 수 있냐고. 그 가능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불가능하지 우리 힘으로는. 그거 어떻게 하겠니? 그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걷는 것 때문에 이 길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걸음걸음 걸어가는 거야. 그리고 혼자 가면 억울하니까 옆에 애들 잡고 가는 거예요. 너 절대 탈락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예. 앞으로 우리 매일 예배 드려보세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어떤 얘기할 거야. 너 왜 빠졌어?
너 오늘 빠도 되겠어? 오늘 꼭 올 거지? 나만 가면 안 되니까 너도 꼭 와야 돼? 이러면서 서로 붙들고 묶어놓고 교회에서 재우고 막 이럴 거예요. 분명히. 왜 그러느냐? 그렇게 가는 공동체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걸음을 가기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저 위에 있는 두 사람이요 매일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정말 괴로울 거예요. 지금 어떡하지? 떠날까? 떠나면은 내 이미지가 뭐가 되지? 버틸까? 버티고자 하면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이런 고통과 고난의 고민들이 계속 있다 없다? 있어요. 언제까지? 그만둘 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못 그만두게 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다른 교회 가면은 큰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다시 돌아오진 못하겠지만 안 가게 하옵소서. 예. 이력서가 자꾸 파기되고 그죠? 누락되고 막 이래가지고 못 가는 거죠. 왜냐? 이 뻘에 빠진 사람은 진짜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참 어렵죠. 참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질 않으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아예 포기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놀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놀고 있네. 예. 놀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 계속 나 가다 보니 이렇게밖에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물으십니다. 인자를 믿느냐? 물으세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인자를 믿느냐? 인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자식을 믿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인자의 개념은요 구약에서부터 특별함의 개념을 가지고 전달되어 오고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다니엘이 뭘 보냐면 사람의 아들 같은 형상을 한 사람이 구름을 타고 와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섬기게 만드는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의 다니엘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가 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봤다 안 봤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의 성도도 누굴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다니엘에 나타난 인자의 모습으로 실제 온 거예요. 성취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인자를 믿니? 왜냐면 다니엘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이 구약에서도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냥 구약 계시록이에요. 너 인자를 믿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누군데요? 나 믿고 싶어요. 왜냐 이제 더는 없어요. 다 분리되니까 의지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 당시에 출거가 된다는 건 사회적 매장이에요. 그냥 뭐 혼자 외롭다 왕따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매장입니다.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없고요. 그의 공동체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불악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하고 완전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평생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시대가 없었어요. 다 그냥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충청북도 앙성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평생 거기 살다가 그냥 죽었다고요. 그 동네 사람들 기껏 멀어야 장호원 가면은 거대한 세계가 있다 이러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저 여수에서 나무하던 우리 여수 맞나? 순천에서 나무해야 될 우리 유빈이 올라왔고 대표기들하고 얼마나 서울 그것도 중계동에서 영광이죠. 영광. 서울특별시에 살아보지 못한 저 용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방송기기 은혜죠. 은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다양성이 있으니까 개인주의가 있어서 뭐 서로 이 사람 없어 저 사람 만나서 이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그 지역과 공동체에서 탈락된다는 건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되는 건요. 어떤 장면에서 가능하냐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을 때 진짜 믿음이 고백돼요. 내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학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뭐가 있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고백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믿는 것 중에 하나 믿은 거. 그래 뭐 나 믿는데 이거 믿어줄게요. 이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실 때는 그분과 독대하게 만드시고 그거 외에는 다른 것도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세요. 그게 진짜 고백이에요. 제가 오늘도 우리 동아 형제가 예배에 왔길래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막 투표하고 말하는데 자기는 거기 끼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가 묻더라고요. 동아 형제는 투표 못해? 묻더라. 아직 세례교인이 아니어서 투표할 수가 없어.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영광의 순간이다. 딱 한 번의 영광의 순간이어서 난 네가 시간이 걸려도 진짜 믿음이 고백되어졌을 때 정말 영광 가운데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그 고백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은요, 우리의 정말 밑바닥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고백하는 그 진짜 고백이 우리의 진짜 믿음 앞에 설 수 있는 그 태도를 결정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나이가 애들 뭐 13살, 14살 이렇게 됐다고 그냥 막 세례주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진짜 그 아이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고백이 있을 때에만 그 고백을 하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걸 막 가르치면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례 다시 받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 하세요. 제세례파 됩니다. 이단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독대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지금 봤어. 그리고 그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 인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똑같죠? 예수 이야기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십자가 이야기, 예수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분들이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데, 여러분이 그렇게 들었던 그 예수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오시기 위해서는요, 그 예수를 여러분이 딱 독대했을 때, 내가 그동안 그렇게 불렀던,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내가 고백했던, 나를 지켜주셨던 그분이 이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인격적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눈먼 순간부터 그를 택하셨고 그 이전 영원전부터 그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로 하여금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신 그 순간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식을 하고 고백했을 때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서 내가 그렇게 불렀던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감격 속에 어떻게 고백하게 되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여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주여가 다 같은 주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8번입니다.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무섭지 않습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평생 주여 주여라는 단어를 입에서 놓지 않았고요.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 행한 자를 모른대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되게 무서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 봐. 설교도 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난 너 몰라 라고 얘기하실까 봐. 이 누구 부른 거예요? 동명 이 신을 부른 거죠. 그죠? 다른 주님을 부른 거예요. 다른 주님을 평생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이 세상에 뭐 해달라, 복 달라, 잘되게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강동원 만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했던 그 주여가 어떤 주여겠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역계 비나이다. 뭐가 달라요? 기도 제목은 똑같고 부르는 대상만 다른 거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 다 내 거고 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그게 뭐예요? 결국 다른 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심지어는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보자기에 싼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음성이 들립니다. 먹어.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그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주여, 이건 뭐냐면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노예가, 여러분 노예가 일을 시켰는데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죽는 거예요. 맞든지. 누가 그래요? 베드로가. 또 누가 그래요? 저 여러분이. 주여 주여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크게 외치면 뭐 기도가 잘 되고 크게 외치면 뭐 안 일어난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부르는지 아세요? 그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노예들이 주님 주님 살려주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부르는 건데 그 불러놓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려. 아 나 그거 못해요. 헌금해. 아 나 그거 못해요. 이거 내 거예요. 희생해. 아 나 그거 못해요. 나 자존심이 있죠. 주님 그거 말고 다른 거예요. 그냥 나 결국에 말이요. 아유 이 주님 가고 딴 주님 오세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 주님도 주님이니까. 예. 괴롭고 힘드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주님을 주님 대접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막 잘못하면 챙겨주고 막 얼싸 알려주고 우쭈쭈 해주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만 인식하지만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노예라고요. 둘로서 노예예요. 노예. 그 노예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을 부를 태도가 어떠한 태도여야 되느냐.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1절부터 31절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나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무슨 그 저희 아내가 이렇게 연구실을 이렇게 옮기면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돈을 꽤 많이 달래요. 그래갖고 그 돈을 이삿짐 센터에 주느니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알바 안 할래? 그랬더니 하겠대요. 예, 은호 분유값 벌어야 되고 결혼할 때 좀 보탬이 돼야 된다고 무조건 하겠대요. 그래갖고 이제 하면서 알바비를 줘서 막 고생을 하는데요. 고생을 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우리 시간은 이 알바비에 팔린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대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알바비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과 노동력을 판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종이에요? 돈을 주는 자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왜 회사를 안 넣고 가요?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한 달 임금을 지불하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노동력을 산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해. 그럼 하는 거고 저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처럼 살면 안 돼요.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 우리는 회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장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 여기 보니까 뭐래요? 너 노비니? 너 노예면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자유롭게 돼. 그 기회를 이용해. 그러나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어도 자유인이야. 왜?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자유인이어도 그리스도의 종이야. 왜냐하면 너는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 그래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되게 웃긴 게요. 옛날 노예들은요. 그 노예가 속한 주인의 집안의 문양을 몸에다 문신으로 새겼어요. 그러니까 화상 같은 걸 이렇게 지져갖고 새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기 주인이 뭐 바티스트다 그러면 B자를 딱 새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막 되면은 어깨에도 새기기도 하고 막 다 새겼어요. 근데 그 노예들이 다니면서 자기가 누구의 주인을 섬기고 어떤 주인을 섬기고 노예인가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주인 봤지? 우리 주인 이건희야 이렇게. 지금도 우리 똑같은 일 있죠? 회사 뺐지 다는 거 그죠? 여기 삼성 붙어 있으면 사실 삼성이 노예인 거예요 사실. 현대판 노예. 그래서 자랑하잖아요. 너 어느 기업이야? 나 여기 나 삼성 노예거든. 난 중소기업 노예야 이러면서 부끄러워하고 그걸 자랑하는 인간들이 있었다고요 서로. 이 시대 똑같아요 이 시대도. 여러분 저는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대학교 과잠 입고 다니는 거. 네. 그다음 뭐 영어로 썼으니까 괜찮은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기 썼는데 성서대 쓰고 다니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더 웃긴 거는 보스턴, LA 쓰는 거. 노원구, 중계동 붙여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거. 그 내가 어디에 사는 종인지를 증명하면 사는 거예요. 옷에다 붙이고 다니면서. 그것도 멋있다고 또 따라하고 텍사스도 붙이고 그죠? 시카고도 붙이고 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근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마.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야. 니들이 자유인이든 노예든 뭐 어떤 신분이 있든 어느 회사를 섬기든 다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무엇을 갖추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요. 내가 서로 제가 여기서 이 설교할 때 사라고마 소설 있잖아요. 눈먼 자들의 도시. 다 눈이 멀어 있으니까 눈 멀었는데 거기에 권력을 갖는 자가 누구예요? 원래부터 눈먼 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다 같이 지금 눈이 멀었다. 한꺼번에 그럼 누가 대장하겠어요? 명세훈제가 담임 목사 해야죠. 네. 이리 오너라. 그러면 다 따라가고 줄 서고 한 발 걸어, 두 발 걸어, 똥 밟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도 아무도 안 보이는데 총을 가진 사람이 권력자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눈이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세상이 너무 모순되어 있는 거예요. 맞출 수도 없는데 총 들고 있으면 권력자고 안 보이는데 원래 눈이 먼 자가 조금 익숙하다고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약탈이 벌어지고 성을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식을 주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면서 이 작가가 고발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되어서 진짜가 뭔지도 모르고 보이는 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멍청한 사람들이고 너무나 쓸데없는 일인데 거기에 집중하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난 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보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39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나 지금 보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나 보는데 맹인이라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가 원래 맹인이었으면 너 죄 없어. 네가 본다 하기 때문에 넌 죄인이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미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놀이터 하나님의 세상에서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뭐 그래 우리 아버지 것 가지고 다 장난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땅 따먹기? 땅 따먹기 하면은 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튀겨갖고 들어오면은 그 선 쭉 이으고 한 뼘 재가지고 닿으면은 다 그 땅 먹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막 열심히 해서 막 땅이 막 넓으면 우와 막 잘하는데 종 띵동 띵동 치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냥 들어가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눈먼 자들의 도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니 누가 낫니 누가 복 받았니 이런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고발하시는 거예요. 너 봐, 너 죄인이야. 차라리 그냥 안 보인다 그래. 그래야 너가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있어.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빛과소금 교회에서 가끔 그런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설교 너무 염세적이에요. 너무 허무한 것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이 뭐 아무 의미가 없나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가 얘기했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고요. 그 예수님의 얘기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 차원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를. 그때 여러분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게 양분되어진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맡기셨다고요. 세상을 여러분이 맡기셨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세상을 감당하기까지는 분리됨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을 때 그 출애굽한 도시는 전 세계의 최첨단 문명을 다 갖고 있었어요. 출애굽에서 어디로 불러냈는지 아세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에 불러내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밀어넣으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가서 싸우라예요. 근데 그들이 뭐랑 싸워요? 그들의 문화와 싸우다 져요. 그대로 넘어졌다고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그 당시에는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시대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완전 사기친 거죠. 너 내가 지시한 대로 가. 그리고 그 땅 다 넣어줄게.
갔더니 총구석 순천 간 거예요. 서울에서 살다가 내게 순천 사람 또 화내나? 죄송해요. 순천 취소. 어쨌든 천구석 산골에 동막골 이런 데 간 거예요. 그냥 가갖고 내게 줄 땅은 바로 이거야라고 보여줬대.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우리 집이 훨씬 좋네. 내 땅이 훨씬 좋은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요.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게.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서만 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것을 끊지 못할 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힘이 생기면 여러분 세상에 들어와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왜 다르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나는 눈뜬 맹인이기 때문에 너희처럼 눈이 떴지만 눈 먼저가 아니라 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진짜 보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너희와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눈뜬 자와 눈먼 자 누가 눈먼 자일까요? 누가 눈뜬 자일까요? 코인도 못하고 부동산도 없고 직장도 없고 좋은 직장 한번 잡지 못해서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는 여러분이 눈먼 자일까요? 아니면 그것에 미쳐서 그것에 빠삭한데 진짜 인자를 믿나이다라고 하는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을 못 만난 자들이 눈먼 자일까요? 저는 오늘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 나 눈뜬 자네 라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